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 제가 조금 오늘은 교리적인 것이, 우리 신학교 교리적인 것이 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58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전에 다른 번역에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기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번 주 기중기와 다음 주 기중기에 믿음과 기적, 믿지 않음과 기적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믿는 성경적인 또 신학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교회에서 들어서 이렇게 배우지만 사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교회 역사 2000년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이 내용들을 정립하고 확고한 성경의 진리로 세우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논쟁과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목숨까지도 주고받는 그런 싸움이었어요. 이단 논쟁도 많았고 그 예수님이 크게 이제 그 싸움에 여러 가지가 교리적인 논쟁이지만 그 중에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아니냐,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느냐 부인하느냐. 우리는 아예 목사님 당연히 그거 다 믿죠라고 넘어가지만 굉장히 심각한 주제였어요. 또한 동시에 예수님의 인성, 그 후에 또 일어난 논쟁은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의 몸으로 사람으로 똑같이 오셨느냐, 아니면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워낙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사실 그분은 그렇게 고통을 받으실 수도 없고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제 여기서 나온 게 가현설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실은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육신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그냥 아들로 왔다는 건 하나의 상징이고, 그래서 모습으로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분은 영이셔서 십자가에 달렸어도 실제로 육신이 달린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지만 여기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그런 논의는 요즘은 이제 신학교에서 저도 조직 신학을 오랫동안 가르쳤습니다. 요즘은 그런 이제
이렇게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없으셨는데 옛날에는 정말 이거 하나 가지고 몇 시간씩 가르쳤는데 이 예수님의 신성에 관해서 주후 300년, 400년, 500년 굉장히 심각하게 다퉜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님의 그 뭐랄까 신적인 본질이 동일한 거냐, 같은 본질이냐, 아니면 조금 유사한 거냐, 좀 비슷한 거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거 다 맞는데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렇게 딱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볼 수는 없고 아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떨어지게, 조금 모자라게 좀 유사한, 비슷한, 분명히 신은 신이다. 그러나 조금 유사한 본질이고 정말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논쟁이 갈라졌어요. 제가 지금 쉽게 표현하는 거예요. 유사한 본질이다 라고 주장했던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나중에 결국 이단으로 정죄됐지만 아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파가 굉장히 다수였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하나님 어떤 신적인 본질이 쓰는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할 수는 없다. 그래도 아들이니까 조금은 이렇게 차등을 주는. 그러나 이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의 말씀과 전혀 배치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반대를 하고 이 아리우스파가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거 알죠? 99.9는 되는데 딱 100이라고 할 수는 없다. 아들이지 않느냐 뭐 이게 사람들 귀에 그럴싸하게 들렸어요. 그게 호모 이 우시오스. 이건 이제 제가 왜 이걸 여러분 알려주면 그때 헬라어로 막 우리 교수님이 눈을 감고 호모 우시오스냐, 호모 이 우시오스냐. 호모 우시오스는 호모는 이제 같다,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우시오스는 에센스란 말이에요. 본질. 그러니까 본질이 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신적 본질이 동일하다. 이게 호모 우시오스 논쟁이에요. 이것을 주장한 사람은 아다나시우스라고 초기에 유명한 신학자의 교부였는데 이분은 소수파였어요. 그런데 저도 한 30몇 년 전에 배웠는데 지금도 이게 머릿속에 있는 게 그분이 호모 우시오스, 호모 이 우시오스 여러분 비슷하죠? 그 I자 하나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아리우스가 호모 이 우시오스 거기다 이거 하나 살짝 넣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다 그게 그거라고 넘어갔지만 아다나시우스가 호모 우시오스를 주장해가지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증거했고 소수파로 몰려서 귀양 다니고 막 죽을 뻔하고 이 아다나시우스가 굉장히 많이 하여튼 뭐 오래 유배당하고 막 그랬어요. 소수파. 그러다 결국은 다시 호모 우시오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동일한 신적 본질을 갖고 계신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이거 I자 하나 호모 이 우시오스 이거 살짝 하나 들어간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갈라진다. 뭐 이런 것을 막 그 나이 드신 교수님이 눈을 감고 이단은 항상 이단이 뭐예요? 다를 이자의 끝단자예요. 다 비슷해. 다. 그런데 끝에 살짝 틀어져. 그게 호모 이 우시오스라는 거야. 요거 하나. 어떤 건 우리가 다 받아들여야 되지만 어떤 부분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호모 우시오스와 호모 이 우시오스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신가에 관한 논쟁이에요.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귀양 가고 일평생을 소위 다수파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이렇게 살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53절로 58절이 바로 왜 예수님을 육신으로 알았던, 예수님의 형제들도 알고 갔던 동네 사람, 나사렛이라는 동네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만 봤어요?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아니냐? 아니 지금 저 형제간들이 다 우리가 알고, 저 누이들 이제 아마 여동생도 있었던 것 같아요. 누이들도 우리가 다 같이 보는데 성경을 좀 잘 가르치고 저런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메시아다, 요새 메시아라는 말은 감히 생각지도 않지만 선지자로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으로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이느냐, 이것으로 해서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지만 3년 동안 메시아 사역을 했지만 이미 그 3년 동안에 어떻게 보면 그 후에 일어날 신학적인 논쟁의 그 내용들을 이미 예수님이 몸소 겪으셨다고 볼 수도 있어요. 58절은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을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혹은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은 본인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들의 능력으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을,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들의 병을 막 낫게 하시면서도 주님은 항상 그러셨어요. 내 믿음이,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의지예요. 이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말할 때 안 되면 말고 이런 식으로 나온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예수님을 돌아서 그냥 갔죠. 그 중에 하나가 부자 청년이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밖에 이제는 없다, 정말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님이 굉장히 차갑게 쌀쌀하게 대하셔도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알려진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또 다시 우리 가을쯤에 또 이제 그런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여인은 심지어 계취도 받았어요. 어쩌면 예수님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 다가오는 사람들의 가장 차갑고 가장 어쩌면 좀 참혹하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이야, 이 말 들으면 여러분 어쩌겠어요? 여러분은 뭐 착해서 그래요. 저 같으면 와, 정말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오케이,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고 또 아마 이렇게 돌아섰을 것 같아요. 근데 돌아서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밖에 없다, 어쨌건 간에 이분밖에 없다라고 절박한 사람들. 그래서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절박함이에요. 사실은 주시면 좋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이런 자세는 정말 믿음의 자세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 딸, 귀신 들려 죽어가는 자기 딸, 그 딸 때문에 계축을 받아도 우리 그 말씀 기억하잖아요. 주여 맞습니다. 뭐요? 내가 개라는 거예요.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이런 구절은 정말 눈물이 핑핑 도는 구절이에요. 정말 저희 집에 여러분 아십니까?
저희 집에 개를 한 마리 키워요. 사실 저는 개를 키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는 사실은. 근데 하여튼 뭐 저희 아들이 하도 미국서부터 강아지 해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어떤 분이 강아지를 다 분양했는데 한 마리 남았는데 이거 누구한테 주고 싶은데 이제 그래도 목사님이 잘 키울 것 같다고 강아지 가져갈까 해서 보니까 너무 작고 귀여워가지고 아들 생각나서 이제 한 마리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이게 작고 귀여울 때는 순간이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한 10년쯤 됐나? 아이고 얘가 능구렁이가 돼가지고. 근데 어떤 면에서 제가 그 개를 보면 불쌍해요. 왜냐하면 저만 바라봐. 내가 그렇게 해준 게 없는데도 저만 바라봐. 또 뭐 부스럭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얘가 기막히게 알아들어요.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하고 과자나 먹는 거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기막히게 구분해요. 제가 이제 거의 이제 집에서 뭐 이렇게 쓰면서 종이 부스럭거리 안 나와. 종이 부스럭거리면. 그런데 설령 빈 봉투라도 과자 봉투 있잖아. 이런 거 하잖아요. 싹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뭘 먹잖아요. 앉아 있어. 가만히. 야, 내가 정말 내가 오죽하면 내가 그 개를 보고 우리 개가 이제 크리스인데 이름도 촌스러 크리스. 그래서 왜 크리스냐니까 크리스마스에 났다고 크리스래. 그런데 제가 오죽하면 시도 썼다니까요. 개에 대해서 정말 야, 내가 너만도 못하다. 얘가 뭘 먹잖아요.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딴 데도 안 돌려. 제 입만 바라봐. 여러분도 강아지 키우면 그런 강아지 있죠. 어떤 강아지는 막 설치는데 그랬다 나한테 죽어.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있으면서 끝까지 바라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또 개도 또 버릇을 고친다는 그런 못된 생각이 있어. 개가 사람 먹는 걸 자꾸 먹으려고 그런다 뭐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제가 요즘은 많이 부드러워졌지만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안 주려고 막 저를 막 스스로 버티고 주문 안 된다. 근데 그 겸손하게 앉아서 계속 바라보는 그 눈빛을 이기지 못하겠더라고요. 진짜. 그래가지고 결국 먹다가 입에 있는 걸 빼가지고로도 그러면 또 그게 좋아가지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그렇게 개처럼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잖아요. 절대 그러시지 않죠. 근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한 말이 바로 그거예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무슨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주인이 그 개를 좀 한번 돌아보면 그 부스러기라도 주지 않느냐.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주님은 아셨던 거예요. 주님은 이 여자가 다가왔을 때 이미 무엇이 필요하고 어떻게 할지 아셨던 거예요. 다만 정말 필요에 의해서만 예수님을 찾아오느냐 아니면 정말 주님에 대한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주변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이들은 예수님이 단지 능력이 있다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어쩌면 그것에 대해서 정말 믿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어렸을 때 나시고 자랐던 이 사람들, 그 지역 사람들, 나사렛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왜? 자기들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예수거든. 여러분 예수님도 어렸을 때 코 흘렸겠죠. 뭐 저는 뭐 굳이 뭐 이런 표현이나 잘 안 하지만 그렇죠. 아이들 때 그걸 다 보고 컸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예수님을 그런 아기로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셨는지 그걸 우리는 깜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봐도 똑같은 현상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가 믿음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인생은 다른 사람과는 이제 그때부터 인생의 환경이 막 확 바뀌고 하나님께서 꽃길만 걷게 하시는 거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어쩌면 인생의 상황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그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로 하여금 그 상황을 다르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다르게 받아들이게 만들어. 여기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능력의 기회, 능력의 문고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제가 주일날 믿음과 변화라는 주제로 나누는 것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제가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고정관념이, 혹은 우리가 인간의 그냥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못 보게 하는 거죠. 이들이 만약에 자기들이 눈으로 보았던 인간적인 예수, 이걸 넘어서서 이분의 가르치심과 말씀에 정말 자기들이 여기 얼마나 감동했어요.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말씀에도 감당받았고 주님이 하시는 그 기적인 역사에도 놀랐어요. 그러면 자기들의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자기들의 이 경험에서 오는 자기만의 경험.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아마존 강의 그 근처 바닷가에서 훈련하는 사람들이 결국 자기의 훈련에서 오는 확신, 경험의 확신 때문에 그 소금물인 줄 알고 안 마시다가 결국 12명인가 10몇 명가 다 죽었잖아요. 이건 실제 있던 사건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의 뗏목이 떠 있는 데는 아마존강 하류의 넓은 물 때문에 그게 민물이라는 거예요. 마실 수 있는 물이에요. 사람이 확신과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사는 거 필요합니다. 한 우물을 팔아, 맞아요. 그러나 한 우물을 파다 안 나오면 또 다른 쪽에 우물을 한 번쯤, 아니면 2개 파면 되잖아요. 나는 그런 생각돼요. 저는 좀 요즘 이제 생각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것도 파면서 옆에도 한번 슬쩍 파보지,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너무 고집으로 그냥 이 물은 바닷물이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그 바닷물을 안 마시고 죽을 것까지 뭐 있냐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보았던 사람들은 끝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다.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는 않았다. 사실 믿음으로 우리가 산다고 할 때 삶에서 정말 그런가? 이런 거 필요합니다. 사도행전의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정말 목사님이 저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가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의문이 드는 거, 그거 괜찮아요. 그거 자연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 아멘 하고 받지만 실제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듣는 말씀 따로, 생활하는 것 따로, 이게 오히려 문제죠. 사실은 마음속에 정말 그렇다면, 정말 그런가? 이런 의문을 갖고 정말 그러면 나도 한번 정말 제대로 믿지. 차라리 이런 것을 하나님은 바라세요. 오직하면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 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단지 11조만 잘 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들여서 나를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11조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자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런가 하다가 에이 되겠어, 이렇게 가는 게 이제 문제죠. 이들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이제 감기약을 우리 권사님들 다 만들었는데, 이번 주 감기약의 제 어떤 그 안에 고백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게 그걸 크게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실제, 우리는 이제 AD 3년이나 4년쯤으로 역사가 또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17년 그때쯤에 실제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오셔서 태어나신 그런 하나님, 아니 그런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해요.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의 인간 되심. 그래서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고, 이게 이제 우리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이면서, 이게 교리로만 끝나면 뭐 그렇게 배우고 끝나지만, 이게 실제 우리 삶에,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의 이 사람들처럼 우리는 정반대로, 제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의 신성은 분명히 믿었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거 믿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AD 3년쯤에 이 세상에 실제로 아기로 태어나셔서 오신 역사적인 인물이냐, 실제 인물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그렇게 깊이 생각은 안 했어요. 그냥 오셨지라고. 왜냐하면 성육신 교리도 있으니까. 성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육신을 입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말씀이, 로고스가 태초부터 계신 빛이 있으라, 물은 바닥에 갈라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이, 로고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사람들처럼 사람 몸으로 이 땅에 아기로 오셨다. 성경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그렇다고 그냥 생각은 했지만 실제 역사성에 대해서는 별로 큰 강조를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믿고 기도한다고 해도 이게 사실 힘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역사상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냐, 사람으로 오셨던 하나님이셨느냐,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하자고 가르쳐 기도했지만 별로 그렇게 크게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지만 안 해주셔도 우리끼리 또 해나가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제 마음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거죠, 솔직히. 그러다 제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성, 실제로 이 땅에 오신 저 당근 신화 같은 곰하고 호랑이가 마늘 먹고 쑥 먹고 이런 정도로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믿어가지고는요, 지금 우리 삶을 아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 특별히 복음서에 기록된, 아까도 함께 나눈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함이 정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니까 믿긴 하지만 실제 정말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정말인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혹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눈을 떴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에 지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말씀을 진짜 하신,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지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기도하겠어요? 그런 데 대한 확신이 없으면. 저는 그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너무 머릿속으로만 쉽게 생각했구나. 제가 그것을 정말 놀랍게 다시 깨닫고 제가 예수님을 다시 만났어요. 저는 참 어떻게 보면 참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지만 아주 신앙에 이 곡절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한 번도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았지만 한 번도 저는 인생에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교회를. 그러나 큰아들처럼 한 번도 아버지 집은 떠나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은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큰아들처럼 늘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신학도 했고 목사도 되었지만 사실은 제 안에 정말 그분이, 이런 거는 좀 약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내용,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뭔가 능력이 좀 있는 특별한 정도로 봤지만 여전히 그분을 믿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아셨죠. 그들의 배척이, 그게 인간적인 질투였든 무엇이든 간에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는 또 반대로
기독교 역사에 또 하나 큰 논쟁이었던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이 정말 이 세상에 오셨던 역사적인 인물이냐, 이것을 제가 그냥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아까 호모 이우시오스 같이 비스무리하게 이거 오셨지 뭐, 그거 뭐 2000년에 오셨지 뭐, 그러나 특별히 뭐 안 오셨다고 해도 특별히 뭐 큰 뭐 내가 믿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근데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있죠. 왜? 사실임을 확신하는 것과 그냥 대충 유사하게 비슷하게 이렇게 믿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자신이 만났고 자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 던질 각오로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어요? 왜 그 사람들 통해서만 역사하시겠어요? 그들의 믿음 때문이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씀이 2000년 전에만 아니고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찾으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물론 우리의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건 얼마든지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히브리서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분은 우리처럼 동일한 모든 역경과 고난을, 환난을, 시련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데도. 그래서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은 아시고 이해하시고 품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이 예수가 다른 종교와 다른 거예요. 그분은 이 땅에 친히 인간, 세상의 어떤 종교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석가모니는 도를 스스로 깨달아서 이렇게 도를 깨닫고 세상의 이치가 무엇인가를 하면 성불된다고 말했지만, 그래서 인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불한다고 그러고 살지만, 예수님은 실제 인간의 살아가는 삶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인생이 바뀌어야 되고 달라지고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그분이 친히 이 세상에 오셔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보고 듣는 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눈과 귀라는 거죠. 그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는 눈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밤에도 기도를 이제 또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동시에 그분이 이 세상에 역사적으로 분명히 오셨고 33년을 살다가 실제 아무 죄 없으신 분이 로마인들에게 정치범으로, 또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러나 이미 그분은 그 죽음이 무엇인지 아셨고, 그래서 그것을 이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다 말씀하시고,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럼으로써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내가 하는 모든 이 행동이 실제고 사실이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명한 약속이라는 것을 내가 증거해 주겠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면에서 요한계시록에 미지근하게 믿는 거 있잖아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뭐 이게 뭐 차가운 건 이성으로 머리로만 믿고 뜨거운 건 열정으로 믿고, 그게 아니고요. 뜨거우나 차가운 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지근한 건 뭐예요? 저 열왕기상 18장 36절에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한 발은 하나님 편에, 한 발은 바알 편에, 한 발은 믿음에, 한 발은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것과 같은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막 열정으로 막 뜨겁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막 이성으로 날카롭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믿음의 분명한 증거가 딱딱딱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고향 마을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 않고 예수를 배척했기 때문에 주님은 원하셨지만, 사실 당신 고향에서 얼마나 또 그들 다 아는 분들 얼마나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시고 싶었겠어요. 그러나 저들이 믿지 않으니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주님이 어떤 면에서는 능력을 행하시지 못한 거예요. 왜? 아무리 능력을 베풀어야 그건 뭘로 끝나요? 그냥 기적에 불과한 거야. 기적에 불과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기적을 왜 보여주셨어요?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 사인을 주시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적만 보고 기적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직 하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고, 즉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 아니고 떡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또 예수님이 뭔가 특별한 일을 해주지 않나, 이것만 보고 따라다니며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은 아닐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정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말이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가슴으로 다가오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2000년 전에 그 사람들만 탓할 게 아니고, 저는 한동안 그런 탓도 많이 했어요. 야, 진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 기막힌 기회를 어떻게 놓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야, 예수님 정말 나도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나는 예수님하고 딱 만났을 건데, 근데 제가 제 꼴을 보니까 아이고, 앞장서서 반대했을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나를 본고로,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나를 믿느냐, 이후로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거, 왜 그래요? 예수님이 거룩하신 영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장 깊은 영혼 깊숙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정말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를 보여주셔야지만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응답에 관한 책임은 주님이 지시는 거고, 주님의 역사, 저는 확신합니다. 봐야지만 믿겠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세요. 뭘 보여주시라고. 그래,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그거잖아요.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는 안 된다니까요. 정말 저는 예수님이 이거 해주시면 믿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매달려야지, 붙잡고. 그리고 제가 그걸 어떻게, 예수님의 응답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그냥 기도 여기서 해놓고 딴 데 가서 응답을 바랄 수도 있을까. 제가 그거 다 시행착오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나누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실제적인 분이신가,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그 믿음이 얼마나 실제적인 것인가.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저는 그 말씀과 그 실제성과 그 확신이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고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있고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미 그런 것을 오랜 동안 기대하지 않고, 다 알잖아요. 예수님이 당연히 인간으로 오셨지,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지. 정말 믿으면 자신의 삶에서 뭔가를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정말 역사적인 분이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이게 믿음의 강력함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다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도 믿고 예수님의 인성, 인간으로 오신 역사적인 예수님도 여러분 다 믿으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믿는 것이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나에게 정말 그런 확증과 확신이 내 삶의 모든 걸 다 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는 만큼 분명한 확증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되심을 증거해 달라고 하는데 증거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 기대 가지시고 믿음이 부족하면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삶에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증거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작년부터 기도해 온 대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종된 것,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종된 것과 우리가 인생에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임을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그걸 인생의 목표로 삼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밤에 드리는 기도가 되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한번 그 약속을 우리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확인하고 어차피 잠깐 살다 가는 인생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믿는 믿음이 어떤 능력인지 한번 경험하고 증거해보는 여러분 그런 인생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의 위대함이고 능력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자제일교회를 이 60년을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 시대에 정말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냉대받고 멸시받는 이 시대에 교회가 교회되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역사하셔서 그분을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다시 우리 삶을 통해 증거될 때 그때 교회가 교회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우리 가져줄게 보내시고 저원에 만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을 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의 믿음의 그 굴곡을 통해서 이걸 나누게 하시면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뜻이 있다고 저는 감히 믿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증거를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 만남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시대에 이 가자제일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그런 이 밤이 정말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응답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